구약성경 379페이지 사사기 9장 50절부터 54절. 아비멜렉이 더베스에 가서 더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멘. 마지막 저 54절은 다 같이 읽기로 했는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연초에.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이죠. 우리 제목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바라볼까? 그게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 중에 중병에 걸려서 입원 중인 그 권사님을 이제 병원에 찾아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자 권사님이 이제 또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 제가 얼른 나가지고 퇴원하기만 하면 그동안 못한 헌신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세요. 힘내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이렇게 할 텐데 그 목사님은 좀 직설적인 분이시라 권사님, 퇴원하기만 하면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지금부터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거래하듯이 요것만 되면, 병만 나으면, 좀 형편만 나아지면 그렇게 조건 달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은 조건 없이 권사님을 위해 또 성도님을 위해 죽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권사님 비록 지금은 환자이시지만 지금 말을 할 수 있고 또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믿음만 있으면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인 거죠. 예를 들면 문병 오는 환우분들, 문병 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같은 병실에 있는 분들, 또 간호사, 요양하는 분들, 그런 접하는 많은 분들에게, 직원들한테도 권사님이 경험한, 권사님이 간증할 만한 거 이야기하시고 권사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뭡니까? 실제로 연세 지긋한 분이, 그것도 이제 몸이 골골한 환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말 쉽게 못 끊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다 들어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또 예의를 또 따지는 민족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특히 예의상이라도 그런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사실 혹시나 조건 달면서 우리가 미루는 일은 없었는가? 하나님, 지금보다 좀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좀 형편 나아지면, 몸 좀 건강해지면 우리가 물론 그때 되면 또 그때대로 할 일이 있겠지만 지금은 지금대로 할 일이 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플 때도, 가난할 때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게으름을 이겨내는 202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 이제 큰 배경이 되는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죠. 기드온. 이 기드온은 그야말로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저는 이 기드온을 보면 우리나라, 특히 조선시대로 말하면 이순신을 대신 떠올릴 정도로
정말 영웅이죠. 그때 왕도 없었어요. 왕도 없던 시절에 겨우 몇백 명으로 300명으로 무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격파한 거예요. 여러분 13만 5천을 300으로 나누면 몇이 나오냐면 1대 몇이 나와요? 450. 계산이 빠르십니다. 한 명이 450명을 상대해야 되는 그 숫자예요. 우리가 뭐 17대 1 뭐 그러는데 17대 1은 게임도 안 되죠. 450명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숫자입니다. 만약에 이런 1대 450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사람, 그런 영웅 같은 사람이 있으면 최소한 국방부 장관이라도 시킬 것입니다. 아마 심지어는 국방부 장관이 뭐겠습니까? 국무총리,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라도 하라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기드온에 대해서 이스라엘에서 그를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이런 영웅을 그냥 놔둘 리가 없죠. 사사기 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좀 오버한 점은 있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누구까지? 손자까지도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 정도로 기드온을 신뢰한 거죠. 그때 기드온이 기다렸다는 듯이 얼씨구나 좋구나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23절 사사기 8장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누가 다스린다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전에도 다스렸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다스릴 것이다. 참 겸손한 표현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답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기드온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처음에는 300명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300명이 아니라 원래는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숫자를 확 줄여서 300명으로 싸우게 하신 거예요. 혹시라도 물론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런데 300명이 상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것은 너무나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300명만 싸우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작전, 모든 지혜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기드온은 뭐만 했어요? 그저 뭐만 했다? 순종만 한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게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까? 그러면 그렇고 말고요 라고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는 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것은 원하든 아니든 자기가 알건 모르건 자기 몸에 그게 배어 있어요. 자기 계산, 자기 경험, 자기 습관이 배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말씀대로 온전히 따른다는 것, 그게 의외로 쉽지 않기 때문이죠. 바꿔놓고 전쟁하는데 숫자를 지금 3만 2천 명이면 아직도 한참 모자라잖아요. 적은 13만 5천 명인데 그야말로 군대 숫자 더 채우기 바쁜데 하나님께서 그걸 줄이시는 거예요.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 가까이 줄이게 한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은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의 경험 그거 싹 다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게다가 이 기드온을 보면
전쟁에서 크게 이긴 후에 자기를 왕 삼으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기드온 자신은 물론 내 아들들, 심지어 손자 그 후손들까지도 결코 그는 왕 노릇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론 내 아들들까지도 결코 왕 노릇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귀찮아서, 피곤해서, 책임지기 싫어서? 그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의 왕이심을 그는 알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좀 흘러서, 세월이 흘러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드온 당시에는 왕도 없었고 통치력도 제대로 발휘가 잘 안 되는 시기였는데, 게다가 주변엔 이방의 영향력, 이방의 세력들이 그들의 또 풍습까지도 득실득실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기드온이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다고, 한 가지 좀 눈에 두드러지는 단점은 부인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무려 70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세겜엔 또 첩이 있어가지고 이 세겜 지역의 이 첩에게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도 태어났는데, 그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훗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기드온이 이제 죽고 나서 아비멜렉이 자기 고향 세겜에서 사람을 선동해서 일을 벌입니다. 아무래도 고향 사람들이니까 선동하기 좋았겠죠. 게다가 이제 돈으로 불량한 무리들, 불량한 사람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기드온의 원래 그 70명의 아들들을 죽이는 그런 무자비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겜 지역의 왕 노릇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 권력을 잡은 지 3년 만에, 저 만행을 저지른 지 3년 만에 가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아비멜렉의 고향 그 세겜 사람들을 또 선동해서 반란을 꾀하고 있었어요. 세겜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 아비멜렉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첩의 아들이지, 게다가 무자비한 그런 살육을 저질렀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좀 꺼림직한 그런 참에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저런 말을 하니까 거기에 쏙 넘어간 거죠. 하지만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어쨌든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그 70명을 죽일 만큼 독했습니다. 그리고 좀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결단력 있고 추진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밀고가 들어가고, 그래서 반역의 조짐을 알게 되어서 아비멜렉이 치밀한 작전을 짜서 이 세겜 지역을 공격을 합니다. 결국 아비멜렉의 반기를 들으려고 했던 가알과 그 무리들이 죽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물론 가알은 목숨은 건졌지만 많은 세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전세는 기울어졌어요. 아비멜렉 쪽으로 전세는 기울어졌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쯤에서 마무리하고 사람들을 추스러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전에 그 70형제를 죽이듯이 이 세겜 사람들을 악착같이 죽입니다. 지배할 정도로. 9장 45절 보면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뭘 뿌려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소금 뿌리는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그 땅에 소금기가 있으면 농사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즉, 이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이 소금기 있는 땅은 농사가 안 되고 열매를 맺기 어렵듯이 이제 이 세겜 지역은 쓸모없는 땅이다, 그런 저주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독합니까?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와중에 살아남아서 이 세겜의 망대로 피신한 사람들이 이제는 위험을 느끼고 살기 위해서 얼른 장소로 옮겨가지고 신전으로 깊이 숨게 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것까지도 눈꼴이 시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조차도 놔두지 않고 거기에 이제 불을 질러가지고 그 신전 쪽에 불을 질러서 무려 1000명의 남녀가 그 백성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마치 쥐를 잡듯 서슴지 않고 살육을 저질렀던 거죠. 그런데 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여세를 몰아서 나중에는 세겜 그 동북쪽 쪽에 이 데베스라고 하는 곳을, 그런 지역이 나오는데 세겜에서 한 18km 떨어져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그 더베스라는 곳이 나오게 되는데 그곳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자 막 또 살려고 그 성읍에 있는 견고한 망대로 또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꼭대기까지 이제 더베스의 백성들이 거기로 피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아비멜렉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뭐 그 망대로 피신했어 너네들. 전에 세겜 망대로 피신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도망갔지만 내가 끝까지 그들을 죽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막 자신감을 넘어서 자만감이 가득 찼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과거의 그 좋은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 망대 도망가봤자 소용없다. 나 옛날에 망대로 도망간 사람들 싹쓸이 한 적이 있어. 그런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된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전에 좋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어떤 판단을 했다가 전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자신의 아무리 어떤 훌륭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이 말씀의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 승리에 도취됐던 아비멜렉이 이번에도 내가 너희들 다 태워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불을 지르기 위해서 망대 그 문 가까이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는 이미 승리에 취해 있었고 그 피비린내에 취해 있었습니다. 또 권력에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망대 가까이 불 지르기 위해서 접근한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지혜롭고 강력하고 그런 나에게 잘못 보이면 너희는 망할 거야. 마치 이런 말이라도 하는 듯이, 그래서 마치 자기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깊게 보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차분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망대 문에 접근한 것은 이거 사실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뭐라도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뭐 뜨거운 물이라도 불 수도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정신없는 와중에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한 여인이 이 맷돌에 윗짝을 던지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여인이죠. 그 막 죽느냐 사느냐 이 정신없는 와중에 그 아비멜렉을 향해서 그 맷돌을 던진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한 여인이 그 맷돌을 윗짝을 던졌는데 그것이 아비멜렉의 머리를 강타해 가지고 그만 두개골이 깨지는 큰 부상을 입게 된 거죠. 그러자 아비멜렉이 보여준 행동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54절 시작.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은 급히 그 무기 드는 청년, 자기 부하를 급히 불러서 나를 죽여다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아비멜렉 여자한테 맞아 죽었대요.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바꿔놓고 생각하면 사실 그런 소리 좀 듣더라도 세상 말로 뭐 이렇게 얼굴이 좀 팔린다 할지라도 일단 사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서 아비멜렉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물론 그 맷돌에 그 떨어지는 맷돌에 맞는다는 것은 치명상을 입어서 죽을 가능성이 물론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할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평생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구차한 목숨을 그래도 이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그런 상상도 해보는데, 물론 그 치료를 받다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뭔가 살고자 하는 노력하는 게 그게 사람의 어떤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기 부하에게 부탁한 내용은 뭐냐면 남겨진 가족들을 어떻게 해달라? 그것도 아닙니다. 뭐 빚이 있는데 얼마를 갚아달라? 뭐 그것도 아닙니다. 다 필요 없고 그저 그 와중에도 자기 명예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체면이 중요했던 것이죠. 체면,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명예,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 생명보다 또는 자기 영혼의 구원보다 중요한 건 아닌 것이죠. 결국 그는 그런 어려운 부탁을 받은 그 부하 청년의 칼에 인생을 하직하게 된 거죠. 아비멜렉은 머리 깨져서 그리고 칼질을 당해서 두 가지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비멜렉의 기막힌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로 보면 흔히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두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시작. 세상 일에 취해 주변을 제대로 못 보는 어리석음을 조심하라. 아멘. 우리도 정신없이 그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저 아비멜렉처럼 그냥 정신없이 나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정신없이 가다 보면,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 지금 내 머리를 향해 떨어지는 맷돌을 못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다가 하늘의 진노를, 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를 못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세상에 몰두하다가 하나님이 이 지으신 아름다운 이 창조의 세계, 이거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사망의 그림자가 점점 엄습해오고 있는데 그걸 전혀 상상조차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잠시 멈춰 하늘을 보자. 이것은 뭡니까? 잠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지금의 세상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잠시 멈춰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난 IMF라든지 코로나19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그것을 보라고 하는 경고의 그런 등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살면서 떨어지는 온갖 맷돌, 뭐 큰 맷돌, 작은 맷돌, 자갈돌, 뭐가 됐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네 할 정도로 그런 소리를 할 만큼 우리는 깜짝깜짝 주변 사람들을 보면 놀랄 때가 있어요. 그 양반이? 그 사람이?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나도 어떤 세상 일로 또 주변의 일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눈길을,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지나쳐버리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에 대해서 제대로 못 보진 않았는가 살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주님 바로 보게 하옵소서, 내가 바로 보게 하옵소서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작. 물론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죠.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잠옷 입고 막 돌아다니라 그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하지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선이 먼저다. 아비멜렉이 이 치명상을 입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아비멜렉이었다면, 우리가 그 사람 입장이었으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안전을 확보하고 목숨을 연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돼요. 그러면서 먼저, 그래, 내가 형제 70명을 죽였었지, 이 큰 죄부터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큰 죄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저지른 또 많은 그 표독스러운 죄악들, 이거를 회개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죽으면, 따라서 합시다. 죽으면 회개할 기회도 없다. 근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른 회개부터 해야 돼요. 이 예배 드리는 중에도 뭔가 죄가 깨달아지거든 우리는 당장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서, 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회개는커녕 뭘 생각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여인네한테 죽었네? 이 동네 아줌마한테 죽었네? 그런 시선에 그는 정신이 팔렸던 것이죠. 반대로 우리 신앙의 선진들, 신앙의 많은 선배들을 보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핍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을 바라봤고 저 천국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좋게 여기실까? 거기에 무게를 두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 좋아 박수 쳐주고 굿이야 엄지척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가 그동안 쌓았던 부와 명예 다 바람에 날려갈 먼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업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나 업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외모나 업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가 되었는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1절, 아까 제가 예배 처음 묵도할 때 이 말씀을 읽었는데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마치 저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외모도 별로고 또 민족 반역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님을,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을, 그리고 실제로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 시선 판단 무조건 다 무시해라,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로 사랑하는 내 부모 형제 내박쳐두고 이웃만 사랑해라, 그건 잘못이죠. 내 가족 형제도 사랑하면서 이웃을 또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순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나 주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더더욱 남들 앞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심지어 그게 돈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휴대폰이나 뭐 컴퓨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유튜브라든지 아프리카 TV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 틱톡이라든지 이런 별의별 게 많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내 모습이 사람들에게 막 유명하게 알려지고 좋게 보이면 사람들이 막 좋아요 눌러주고 하면 그게 돈이 되기도 해요. 구독자가 막 늘고 그러면 그렇게 비춰지는 내 모습이, 내 모습 자체를 다 무시하라,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 우선순위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항상 바라보신다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항상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의 무게중심을 거기에 두고 현재의 모든 상황들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어땠습니까? 자기 뜻대로 큰 죄를 범한 지 3년 만에 비로소 그 벌을 받게 됐는데요. 몇 년 만에요? 3년 만에, 70명 죽인 지 3년 만에 그 벌을 받았는데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산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정산의 때가 있다. 누가 정산하셔요? 하나님이. 몇 년 만에 하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을 정산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갖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정산하실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에 더 무게중심을 두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 가사에 보면 그런 가사가 나오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즉 모든 때에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그러면서 그 또 뒤에 가사에 보면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뭐에도 응답하세요? 작은 신음에도, 남들은 못 듣는 작은 그 소리까지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